우리 하나님 말씀 함께 봅니다. 하나님 말씀 누가복음 8장입니다. 누가복음 8장 4절부터 15절까지입니다. 우리가 7장에 예수께 향유를 부은 그 여인에 대한 본문은 우리가 주일 설교 시간에 함께 다루어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8장으로 넘어가서 8장 4절부터 15절까지 말씀 함께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4절 먼저 읽겠습니다. 각 동네의 사람들이 예수께로 나와 큰 무리를 이루니 예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되 더러는 바위 위에 떨어짐에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으므로 말랐고 더러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나서 10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고 외치시되 들을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이르시되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다른 사람에게는 비유로 하나니 이는 그들로 보아도 보지 못하고 들어도 깨닫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이에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는 것이요. 가시떨기에 떨어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이나 지내는 중 이생의 염려와 재물과 향락의 기운이 막혀 온전히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아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마음은 정원인가 황무지인가 라는 제목으로 말씀 함께 나눕니다. 1953년에 발간된 프랑스 소설 나무를 심은 사람이라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이 책 내용을 바탕으로 30분짜리 애니메이션 영화가 제작되기도 했지요. 이 책에는 한 목동이 나오게 됩니다. 목동이 사는 마을은 처음에는 사람들이 많았지만 세월이 흘러 모두 도시로 떠나가면서 마을은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황무지가 되어버렸습니다. 사람이 떠나버리니 새와 동물도 함께 떠나버렸지요. 마을에는 흐르던 샘물도 사라지고 우물도 메말라 버렸습니다. 목동은 죽어가는 마을을 살려보겠다고 다짐했습니다. 목동은 생각하기를 땅이 죽었기 때문에 나무가 사라진 것이 아니라 나무가 사라졌기 때문에 땅이 죽은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목동은 하루에 100개씩 도토리를 심었습니다. 참나무를 심은 거지요. 목동은 아주 세밀하고 꼼꼼하게 좋은 도토리만을 골라 황무지로 변해간 언덕에 심었습니다. 3년 동안 심은 참나무가 10만 그루였습니다. 10만 그루 중에서 2만 그루가 싹을 틔웠지만 그중 반은 죽고 반만 살았습니다. 그러니까 10만 그루 중에서 만 그루만 자란 셈이지요. 좋은 결실이었습니다. 목동은 앞으로 30년 동안 이 일을 계속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참나무뿐만이 아니라 너도밤나무, 자작나무도 함께 심었습니다. 30년이 흐르자 마을에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황무지는 아름다운 숲으로 변했고 폐허가 된 마을에 샘이 흐르기 시작했습니다. 마을이 변하자 새들이 찾아오기 시작했고 떠나간 사람들도 다시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죽어있던 마을에 생기가 돌았던 겁니다. 정부에서 이 마을을 방문했습니다. 정부 사람들은 마을의 변화에 놀라면서도 이 마을의 변화는 대자연이 우연히 만들어낸 선물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황무지가 정원이 된 것, 이렇게 정원으로 아름답게 변화된 것이 과연 우연일까요? 사람들은 누군가 매일매일 꾸준히 나무를 심었다는 것을 아무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황무지가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 그것은 우연히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도 마찬가지이죠. 우리 마음대로 그대로 두면 자연적으로 우리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느헤미야서를 함께 살펴볼 때에 마음의 터전을 가꿔라 라는 제목의 말씀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때 말씀드리기를 잡초는 심지 않아도 잘 자라지만 꽃은 심지 않으면 자라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가 꾸준히 꽃과 나무를 심지 않으면 우리 마음은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황무지로 변해가게 됩니다. 나무 10만 그루를 심어도 1만 그루밖에 없지 못하는 것이 그 자연의 이치인데 좋은 생각을 마음에 심어도 좋은 마음이 될 확률은 그만큼 적지 않겠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마음이 저절로 좋아지기를 바란다는 것은 참으로 어불성설입니다. 우리는 부지런히 마음에 좋은 씨앗을 뿌리고 마음을 향기나는 정원으로 가꾸어야 합니다. 그렇게 가꾸어도 될까 말까 한 것이 약한 우리의 본성입니다. 사람들은 마음은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지요. 마음에 무엇이 자라고 있는지 육신의 눈에도 충분히 보입니다. 마음이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하느니라.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음이 보이는 거지요. 마음의 즐거움은 얼굴을 빛나게 하여도 마음의 근심은 심령을 상하게 하느니라. 얼굴 표정만 봐도 그 마음의 상태가 어떠한지 읽을 수 있다는 겁니다. 말하는 것을 보면 마음 상태가 보이고 얼굴 표정만 봐도 마음이 읽혀집니다. 마음은 우리의 육신의 눈으로도 충분히 볼 수 있는 겁니다. 사랑이 가득한 마음에서 사랑의 말이 나오는 것이고 감사가 가득한 마음에서 감사의 말이 나오는 겁니다. 내 마음이 다른 사람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생각해서 방치해 두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우리 마음에서는 보이지 않는 향기가 나오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그 코끝에 우리 마음의 향기가 전해지도록 우리는 마음밭을 아름답게 가꾸어 나가야 합니다. 마음이 아름다운 정원이 되려면 우리는 말씀을 심어야 합니다. 마음을 정원으로 바꿀 수 있는 좋은 씨앗은 말씀 말고는 존재하지 않는 거죠. 말씀은 성령의 열매를 맺게 만들어 우리 마음뿐 아니라 우리의 성품까지도 변화시킵니다.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마음을 네 종류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길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가 자라는 땅, 그리고 좋은 땅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은 이 네 종류의 땅 중에 하나일 수밖에 없는 거죠. 농부가 좋은 씨를 골라 밭에 뿌렸습니다. 이 씨는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마음에 뿌려졌다는 것, 이것은 이 말씀이 마음에 뿌려질 때에 어떤 사람의 마음은 길가와 같아서 길가에 뿌려진 씨앗과 같습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에 뿌려진 씨앗은 곧 해가 와서 물어가 열매를 맺지 못합니다. 돌밭에 뿌려진 씨는 흙이 얕아서 뿌리가 빨리 내리긴 했지만 뿌리가 깊지 못해 해가 뜨자 곧 말라 죽었습니다. 돌밭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맺지 못했습니다. 어떤 씨는 가시덩굴이 많이 자란 땅에 떨어졌습니다. 씨앗이 싹이 나고 자랐지만 가시덩굴이 기운을 막아 더 크게 자라지 못했습니다. 결국 가시덩굴에 떨어진 씨앗도 열매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좋은 땅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100배의 열매를 거두었다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전체 주제가 한 가지 있습니다. 그것은 환경을 바꾸려 하지 말고 마음을 바꿔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목적은 우리의 환경을 바꾸기 위함이 아닙니다. 우리의 마음을 바꾸기 위함입니다. 우리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무엇을 기대하고 있습니까? 예수 잘 믿어서 우리의 환경을 바꾸는 것입니까? 아니면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우리의 마음을 바꾸는 겁니다. 마음의 상태에 따라서 우리의 삶이 천국이 되기도 하고 지옥이 되기도 합니다. 마음의 감사와 기쁨이 넘치면 우리가 어디에 있든 그곳은 천국이 됩니다. 하지만 불평과 미움이 가득한 마음이라면 우리가 어디에 살든 또 누구를 만나든 그 상황과 그 장소는 지옥과 같은 곳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선한 방향으로 바뀌지 않으면 어떤 환경도 좋은 환경으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거지요. 우리 삶의 불평이 가득한 이유는 환경 때문인 것 같지만 사실은 감사할 줄 모르는 우리의 완악한 마음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내부의 마음을 바꾸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마음에 늘 말씀의 씨앗을 뿌려주시는 겁니다.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으면 우리 마음의 밭이 변화될 수 있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사단이라는 존재는 우리 마음밭에 뿌려진 씨앗을 도둑질해 갑니다. 씨앗을 빼앗아가는 이유는 열매를 맺지 못하게 만들기 때문입니다. 이 열매는 바로 우리를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성령의 열매입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은 말씀을 깨닫지 못하게 만들고 바위가 가득한 마음은 말씀의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하게 만듭니다. 또 사단은 가시떨기가 가득한 마음도 염려가 걱정이 말씀의 기운을 막아 그 말씀이 자라지 못하도록 만듭니다. 여러분, 길가와 돌밭 그리고 가시떨기밭, 이 공통점은 모두 열매를 맺지 못했다는 겁니다.
돌밭이 길가밭보다 더 낫다거나 가시떨기밭이 또 돌밭보다 더 낫다라는 것은 성립이 되지 않는 겁니다. 중요한 것은 열매가 없다면 그 마음은 똑같은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네 종류의 마음을 우리에게 표현해주고 있지만 사실은 두 종류의 마음만 존재하는 겁니다. 열매가 맺어지는 마음과 열매가 없는 마음, 두 종류의 마음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거죠. 사단의 목표는 말씀이 열매로 이어지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 말씀이 마음의 열매로 나타나려면 말씀의 자리에 나오기 전에 마음부터 기경해야 합니다. 기도로 마음을 준비하고 평소에 말씀을 읽어가면서 우리 마음이 비옥한 땅이 되도록 애써야 합니다. 준비된 마음에 뿌려진 말씀은 반드시 열매로 이어지기 쉽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우리 마음 상태가 어떠하든 그 말씀이 우리 마음을 뚫고 들어가서 뿌리를 내리고 성장하여 열매로 나타나야 되는 것 아닙니까? 말씀에 능력이 있다면 반드시 우리 마음에 그 말씀이 뚫고 들어가야 되는 것이 정상이 아닌가요? 말씀에 능력이 없다거나 또 들려지는 설교가 은혜가 안 되니 우리 마음이 열려지지 않는 것 아닙니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은 말씀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말씀을 들어도 결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듣는 자들의 마음 상태 때문임을 우리에게 강조하고 있는 본문입니다. 듣는 자들의 태도를 지적하고 있는 거죠. 말씀이 마치 콘크리트를 뚫는 코어드릴처럼 사람의 강팍한 마음까지 뚫고 심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마음이 준비되어 있지 아니하면 어떤 능력의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은 우리 마음까지 도달되지 못합니다. 교회에서 맴돌다가 사라지게 되는 거죠. 설교가 은혜가 안 된다면 우리는 성경이라도 읽어야 합니다. 여러분, 설교가 하나님 말씀에 가깝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깝습니까? 기록된 성경이 하나님 말씀에 더 가까운 겁니다. 기록된 성경이 어찌 보면 설교보다 더 가치 있고 더 깊고 풍성한 은혜를 담고 있습니다. 성경 통독을 통해서도 충분히 믿음이 자랄 수 있다는 거지요. 그런데도 성경을 읽지 않고 있다면 그것은 마음의 문제이고 읽어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도 마음의 문제입니다. 읽을 때는 은혜로 받지만 돌아서서는 순간 세상 염려로 은혜를 잊어버립니다. 그렇다면 그것도 마음의 문제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능력이지만 듣는 사람의 마음 상태에 따라 말씀은 다르게 역사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 마음에는 말씀이 꽃을 피우기도 하지만 어떤 사람의 마음은 잡초만 무성할 때가 있는 거죠. 우리의 마음 상태는 어떻습니까? 길가입니까? 아니면 돌짝밭입니까? 가시덤불이 가득한 마음입니까? 아니면 좋은 땅에 되어서 말씀의 열매를 100배 맺는 마음입니까? 우리 오늘 본문을 보면은 4가지 종류의 마음밭이 나옵니다. 첫째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지요. 길가에 떨어진 말씀의 씨앗은 새가 와서 먹어버렸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길가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은 자니 마귀가 가서 그들이 믿어 구원을 얻지 못하게 하려고 말씀을 그 마음에서 빼앗은 것이요. 오늘 본문과 병행 구절을 이루고 있는 마태복음 13장, 거기에도 같은 내용이 나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길가와 같은 마음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자, 마음이 길가와 같은 자도 천국 말씀을 듣긴 들었습니다. 그러나 듣고 깨닫지 못해서 사탄이 마음에 뿌려진 말씀을 빼앗아 갔습니다. 길가는 말씀을 깨닫지 못하는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깨닫지 못했다는 것은 이해하지 못했다는 뜻이 아닙니다. 말씀을 듣고 무슨 말씀인지 머리로는 이해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마음으로는 이해되지 못한 상태, 마음으로는 받아들이지 못한 상태가 바로 깨닫지 못한 상태를 의미하는 겁니다. 여러분, 같은 말씀을 듣고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제자리 걸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이해하는 사람과 깨달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내 생각과 다르고 또 믿어지지 않고 또 말씀이 받아들여지기 힘든 그런 말씀이라면 사람들은 마음에서 그 말씀을 튕겨버립니다.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의 태도인 거죠. 아무리 하나님의 말씀이 능력 있다 해도 마음으로 말씀을 받으려 하지 않는다면
말씀은 마음을 뚫고 들어갈 수 없습니다. 우리는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 마음으로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깨닫는 겁니다. 나단 선지자가 비유를 통해 다윗의 죄를 지적했습니다. 나단 선지자의 비유는 이런 내용이었죠. 부자가 가난한 자의 암양 새끼를 빼앗아 자신의 손님을 대접했습니다. 암양 새끼는 가난한 사람에게 하나밖에 없는 재산이었고 또 가난한 자가 딸처럼 여기는 그런 가족과 같은 대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부자는 가진 것도 많은데 자신의 권력의 힘으로 가난한 자의 것을 빼앗았습니다. 이 비유의 말씀을 들었던 다윗은 분노했습니다. 나단 선지자를 향해서 이야기합니다. 그 부자는 마땅히 죽어야 한다. 그리고 그 부자는 가난한 자에게 4배로 갚아주어야 된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다윗이 분노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나단 선지자의 말씀을 이해했다는 겁니다. 그 비유 속에 담겨있는 교훈이 무엇인지까지 캐치해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 말씀이 자기를 향한 말씀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회개까지 이어지지 못했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깨닫지 못한 겁니다. 깨달음이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야기로 받는 겁니다. 아무 개가 들어야 될 말씀이 아니라 자신의 이야기로 듣는 것이 그 말씀을 깨닫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이야기로 받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나고 믿음이 성장하고 삶이 변화되는 겁니다. 내가 알아야 할 모든 것은 유치원에서 배웠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로버트 풀검이라는 목사님이 쓴 책인데요.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삶의 지혜는 상아탑 꼭대기가 아니라 유치원 모래성 속에 있다.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혜는 대학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것이 아니라 모래성을 쌓으며 놀았던 유치원 교육과정에서 배울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말입니다. 유치원에서 배운 내용들은 그렇게 어려운 것들이 아닙니다. 무엇이든지 나누어 가져라. 공정하게 행동하라. 자신이 어지럽힌 것은 자신이 치워라. 내 것이 아니면 가져가지 말라. 다른 사람을 아프게 했다면 미안하다고 말해라. 이 책의 저자인 목사님이 유치원 때 배웠던 내용들이었습니다. 기초적이지만 너무나 중요한 삶의 지혜 아닙니까? 이런 내용을 유치원에서 배웠지만 사람들은 자라가면서 이 말대로 살지 않습니다. 변화가 없는 거죠. 머리로만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가르침을 머리로만 이해하면 평생을 걸쳐 배워도, 그리고 좋은 대학에 가서 아무리 놀라운 것들을 배워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변화에 필요한 지혜는 어릴 적 유치원 과정에서도 충분히 배울 수 있다는 겁니다. 깨닫기만 한다면. 그 간단한 말씀도 마음으로 받고 나에게 주는 말씀으로 교훈 삼을 수 있다면 충분히 변화될 수 있다고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책입니다. 우리도 신앙생활의 기본은 모두 어릴 적 주일학교에서 배웠습니다. 성경책은 가지고 다녀라. 예배는 늦지 말고 10분 전에 나와서 기도하고 준비해라. 헌금 생활을 게을리하지 말아라. 말씀의 내용을 따지지 말고 말씀의 아멘으로 순종해라. 신앙의 중요한 내용은 모두 어릴 적에 다 배웠습니다. 그래도 어떤 사람들은 성인이 되어도 크게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깨닫지 못했기 때문인 겁니다. 사단은 항상 우리 마음 주변을 맴돌고 있습니다. 말씀을 듣지 못하게 방해하고 또 말씀을 들어도 그 말씀을 깨닫지 못하도록 회방합니다. 말씀에는 우리를 하나님의 구원에 이르게 만드는 능력이 있습니다. 사단은 우리의 구원을 끊어버리기 위해서 항상 우리 마음에 담겨진 말씀의 씨앗을 도둑질해 갑니다. 우리는 말씀을 들으면 아멘 해야 되고 어떤 말씀이든지 순종하겠다고 결심해야 됩니다. 말씀을 들으면 그 자리에서 순종하려고 노력해야 되는 거죠. 순종의 시간이 지체되면 지체될수록 사단은 그 빈틈을 노리고 들어와 우리 마음에 있는 감동을 빼앗고 말씀의 기쁨을 앗아갑니다. 길가와 같은 마음을 기경하는 방법은 말씀을 나의 말씀으로 받고 그리고 그 말씀에 바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마음은 바위가 가득한 마음입니다. 마태복음에서는 돌밭과 같은 마음이라고 나와 있지요. 돌이 가득한 땅은 식물이 뿌리를 깊게 내리지 못합니다. 뿌리가 깊지 못하면 싹이 났다가 습기가 없어 햇빛에 말라 죽습니다. 자, 뿌리가 깊지 못한 상태는 어떤 것일까요? 자, 바위 위에 있다는 것은 말씀을 들을 때에 기쁨으로 받으나
뿌리가 없어 잠깐 믿다가 시련을 당할 때에 배반하는 자요. 뿌리가 깊지 못한 사람은 작은 시련에 넘어진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믿다가도 작은 시험을 만나면 하나님을 등지는 것이 이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 곧 넘어지는 자요. 돌밭과 같은 마음을 가진 성도의 특징, 말씀을 기쁨으로 받지만 시련을 만나면 넘어지는 자입니다. 큰 시련이 아니라 아주 작은 시련에도 시험에 드는 자들이 바로 돌밭이 가득한 마음을 가진 성도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마태복음에 보면은 성도가 만나는 시련을 하나의 상징물로 설명하고 있습니다. 바로 태양이지요. 해가 돋은 후에 타서 뿌리가 없으므로 말랐고, 뿌리가 깊게 내리지 못한 식물은 해가 뜨자 말라 죽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듯이 태양은 식물이 자라는데 반드시 필요한 요소 아닙니까? 태양이 있어야 광합성 작용을 하고 광합성 작용을 통해서 영양분을 섭취해야 그 식물이 크게 자라납니다. 태양은 식물에게 시련이 아니라 은혜입니다. 하지만 뿌리가 깊지 못한 식물에게는 태양이 시련이 되고 마는 거지요. 믿음이 성장하는 데 필요한 요소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도 우리 믿음이 성장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고난을 통해서도 우리를 성장시키실 때가 있습니다. 고난은 우리를 더 성장하게 만드는 원동력이 되는 거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의 말씀입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털을 견고하게 하시리라.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온전하게 하고 굳건하게 하고 강하게 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잠깐의 고난은 우리를 강하게 만든다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본문입니다. 고난은 우리에게 유익이 된다는 뜻입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은 잠깐의 고난도 견디지 못하고 시험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온실 속에 가두어 놓고 키우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사는 삶은 영적인 전쟁터이고 우리의 대적은 공중 권세를 잡은 악한 영들입니다. 그들과 싸워 이기려면 우리의 믿음은 더 강해지고 더 튼튼해져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통해서 훈련시키는 겁니다. 고난의 목적은 우리를 시험 들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고난은 우리의 약한 믿음을 강하게 단련하여 어떤 충격에도 흠집이 나지 않는 정금과 같은 믿음이 되도록 만듭니다. 하나님은 고난을 그렇게 활용하시는 거지요. 하지만 돌밭 가득한 마음은 믿음의 뿌리가 깊지 못해 작은 고난 앞에 넘어지고 맙니다. 우리가 작은 고난 앞에 넘어지고 있다면 우리 마음도 돌짝밭입니다. 우리 마음에 불필요한 돌들이 가득하니 작은 시련도 견디지 못하고 쓰러져 가는 것입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시험거리는 우리에게 인내라고 하는 성령의 열매를 만들어줍니다. 시험거리는 우리의 믿음을 약하게 만들지 못합니다. 오히려 예수님의 성품을 닮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겁니다. 어떤 시련도 어떤 사단의 공격도 막아낼 수 있고 이길 수 있는 강한 믿음으로 만들어내는 것, 그것이 바로 고난이 주는 유익들입니다. 지난주일 칼럼에 곶자왈에서 자라는 식물에 대하여 썼습니다. 곶자왈이라는 밀림숲은 표면층이 얇습니다. 땅속에 현무암이 많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나무는 높게 자라 울창한 숲을 이루고 있었습니다. 땅속에 돌이 많은 데에도 어떻게 뿌리를 이 나무가 깊게 내릴 수 있는가? 뿌리가 돌을 뚫고 들어갔기 때문이었습니다. 곶자왈에서 자라는 나무의 특징은 모두 뿌리 윗부분이 땅 밖으로 돌출되어 있었습니다. 생각해 보니까 처음에 나무는 돌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뿌리가 땅 밖으로 밀려나온 거죠. 밀려나온 이 뿌리는 포기하지 않고 돌과 싸우면서 뿌리가 점점 강해지는 겁니다. 그래서 곶자왈의 나무 뿌리는 모두 말 근육처럼 튼실해 보였습니다. 이 강해진 뿌리는 다시 돌을 뚫고 땅 속으로 뻗어나가는 겁니다. 뿌리가 돌을 뚫고 뻗어나가니 줄기가 높게 자라는 겁니다. 땅속의 돌은 나무의 성장을 가로막은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뿌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고난은 우리의 믿음을 가로막는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더욱더 성장시켜주는 존재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고난은 세상 사람들에게는 시련이지만 믿는 성도 우리에게는 은혜인 것입니다. 담쟁이 넝쿨은 담벼락 높이만큼 성장하고 파도 타기 실력은 파도의 높이만큼 성장합니다. 몸의 근육은 덤벨의 무게만큼 강해지고 성도의 믿음은 고난의 크기만큼 성장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환난이 닥쳐도 두려워하지 말고 이겨내야 합니다. 이 돌짝과 같은 마음은 시련과 고난을 성장의 기회로 삼을 때에 우리 마음밭이 기경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마음이 있죠.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입니다. 이곳에 씨앗이 떨어지면 말씀이 뿌리를 내리고 줄기가 자라지만 가시덤불이 무성해서 식물은 더 높이 자라지 못합니다. 가시떨기는 이 생의 염려와 재물의 유혹과 향락을 의미합니다. 한마디로 걱정과 염려가 믿음을 자라지 못하도록 회방하는 거지요.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염려와 이 걱정은 신앙생활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마음에 걱정과 염려가 생기는 이유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회개하지 않은 죄 때문에, 그리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 때문입니다. 죄는 우리의 영혼을 불안하게 만들고 근심케 만듭니다. 죄는 하나님 앞에 떳떳하지 못하게 만드는 겁니다. 우리의 영혼이 하나님과의 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움이 몰려옵니다. 걱정과 염려가 찾아오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면은 삶에 많은 문제가 산재해 있어도 마음이 평안한 겁니다.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은 죄는 우리 마음을 걱정과 염려로 붙잡는 겁니다. 하나님의 능력에 대한 의심도 우리 마음을 불안으로 조성합니다.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도 채워주시는 분임을 말씀해주고 있는 마태복음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먹이시고 입히시는 분임을 우리가 확실하게 믿는다면 삶의 곤고함 속에서, 삶의 부족한 문제 앞에서 걱정하지 않는 겁니다.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께서 내 삶의 형편을 왜 모르시겠습니까? 무엇이 필요한지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이런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는 사람들은 삶에 걱정이 없는 겁니다. 심리학자 어니 제이 젤린스키 박사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들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걱정 중에서 절대로 발생하지 않는 일에 대한 걱정이 40%, 그러니까 우리가 걱정하는 데 있어서 100%의 걱정을 한다면 그 중에 40%는 발생하지 않을 문제라는 겁니다. 또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 걱정하는 것이 30%라고 이야기합니다. 또 신경 쓸 일도 아닌 작은 일에 대한 걱정이 22%라고 합니다. 우리가 바꿀 수 없는 일에 대한 걱정 4%에 해당된다고 하죠. 그러니까 전체 96%가 걱정할 필요가 없는 일들에 대하여 우리는 걱정하고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삶에서 어떤 문제들을 바꿀 수 있다면 그 문제는 4%에 해당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하지 않아도 될 문제를 96%의 걱정을 가지고 살고 있는 존재라는 뜻입니다.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는 일이라면 걱정할 필요가 없고,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더더욱 걱정할 필요가 없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는 걱정할 일이 없다는 겁니다. 걱정해도 해결할 수 없다면 걱정해서 무슨 유익이 되겠습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는 일이라면 또 걱정의 문제도 아닌 것이지요. 우리에게는 또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편이십니다. 우리 아버지 되십니다. 그러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말씀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이 모든 것을 더하시겠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데 우리는 어떤 염려와 어떤 걱정을 하고 있습니까? 염려는 염려를 낳지만 믿음은 믿음을 낳습니다. 염려에서 믿음이 낳는 법은 없습니다. 염려를 하기 시작하면 그 염려는 꼬리에 꼬리를 물고 또 다른 염려를 끌어올립니다. 믿음의 생각을 하면 할수록 우리의 생각은 믿음의 생각으로 가득 차지게 되는 것입니다. 걱정과 염려는 사단이 뿌려놓은 가라지와 같습니다. 걱정과 염려라는 가라지는 믿음이 자라지 못하도록 기운을 막아버리는 겁니다.
우리는 걱정이 마음을 상하게 만들 때 하나님의 능력을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다시 한번 상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나의 믿음의 대상인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기억할 때 우리 마음에 드리운 걱정의 가시덤불이 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순종하면 100배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 마음 상태가 옥토와 같다면 말씀 한 구절이 우리 마음밭에 떨어져 100배의 기쁨을 공급해주고 100배의 성령의 열매를 피워냅니다. 우리 마음의 상태는 우리가 가꿔야 합니다. 우리는 길가와 같은 마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말씀을 자신에게 적용해야 합니다. 또 성장을 위해 주시는 고난 앞에 우리는 넘어지지 말아야 합니다. 걱정과 염려는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야 합니다. 환경은 우리가 바꿀 수 없지만 마음은 성령의 도움으로 우리가 바꿀 수 있습니다. 말씀을 마음에 깊게 새기고 순종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그렇게만 할 수 있다면 우리 마음은 황무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아름다운 향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아름다운 정원이 될 수 있는 겁니다. 바라건대 우리 고흥서북교에 속한 모든 성도님들의 마음이 말씀의 씨앗이 뿌려져 말씀의 열매를 거두는 아름다운 정원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